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비된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그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우리 생명의사 큐티로 이제 본문을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근데 제가 큐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드리는 관계로 이제 10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는 이제 다른 본문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른 본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보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와중에 성도님들이 많이 듣지 못하는 본문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설교가 진행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말씀을 한 절 한 절 조금 꼼꼼히 보고자 원하고요. 일단 그 안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시고 마음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오시기 전에 디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아요.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예, 긴 거 읽으라고 제가 시키지 않습니다. 예, 한번 마음의 넉넉함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어느새 잊혀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느새 잊혀진 것들. 네, 우리가 살면서 항상 내 곁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 항상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요. 그것이 어느샌가 내 곁에 있다는 것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자연을 많이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죠. 공기가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기의 소중함도 모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햇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햇살이 비치면 당연히 아침이니까 내게 주어진 햇살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비 오네. 그래 비가 올 때가 됐지라고 하면서 그것도 당연히 여깁니다. 바람이 붑니다. 아이고 시원하네 하고 그냥 넘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이란 존재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함께 있고 항상 내 곁에 있다 보니까 그 가족의 소중함도 어느샌가 우리가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내리사랑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들 그 자녀가 부모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부모님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라는 존재가요, 좀 철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언제였냐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느끼고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것이 철을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군대 갔을 때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군대였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군대를 처음 가죠. 군대는요. 군대를 갔을 때에 저는 이제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4개월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4개월간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도 편지를 받아요. 편지를 받는데 제 주변의 동기들은 여자친구들이 다 있었나 봐요. 여자친구들한테 다 편지가 와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치를 살짝 보게 되는데 저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희 아버지가 엄청 자상하시거든요. 아버님이 편지를 매주 한 장씩 4개월 동안 써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난 여자친구한테도 편지 안 오고 동기 들으면 여자친구한테 왔다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한테 온 편지
딱 알아요. 여자친구들한테 온 편지들은요, 예쁜 편지지예요. 예쁜 편지 봉투. 아버지한테 오는 편지는 어떤 걸까요? 하얀색, 그냥 하얀색 하면 그런 봉투에 옵니다. 그럼 또 뭐 훈련병 김민호 편지 왔다. 그럼 딱 보면은 딱 봐도 아버지예요. 글씨도 아버지고 편지 봉투도 아버지고. 근데 다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에이 그렇다고 왔구나 하고 별로 뭐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편지를 보다가 매주 오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조금 올 날이 됐는데 안 오면 괜히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친구들은 받고 동기들은 받고 나는 또 안 받는 것도 섭섭한데 매일 왔던 것이 안 오니까 그것이 굉장히 섭섭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껴졌습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평소에 나한테 크게 표현을 안 하셨는데 편지 한 장 한 장 써고 가시면서 그 편지를 다 보니까요, 내용이 다 달라요. 아, 정말 아버지가 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익숙해서 그 사랑을 잊고 지냈던 저였는데 그때 군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역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금 느껴졌을까요? 다시금 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게 또 저라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어떠합니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고 지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항상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항상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너무나 오랫동안 있어서 항상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새 우리 가운데 잊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길 위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나의 인생길 위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내가 정말로 어떠한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굉장히 좀 어렵게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를 합니다. 무엇을 비교하냐면 신의 산과,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등장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그 시온산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18절과 19절은요, 신의 산에서 등장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정확히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었듯이 히브리서 18장 19절과 18절과 19절 이 말씀이요, 이 출애굽기 19장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을 때에는 저렇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장하시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백성이 떨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마주했을 때 우리는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압박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압도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장하시는 그 현상만 나타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해도 너무나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들을 때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렵게 다가왔던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더 두려운 존재이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곳에는 아무 사람이나 들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까이 오게 될 경우에는 죽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는 것도 두려워서 모세를 통하여서 듣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왜냐? 하나님과 조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냈던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 다른 모습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 22절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국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의 산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곳이었는데 이 신의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천국 천사들, 하나님 옆에서 보좌하는 천국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장소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은 분명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이었지만 시온산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려면 어떤 사람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하고 손잡고 걸어가실 수 있으세요? 길 가는 사람한테 손 한번 잡읍시다. 손 한번 잡고 걸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못해요.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까운 존재여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그 시온산 하늘의 도성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긴밀하게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시대 때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지만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거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직접 하나님께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들, 우리 영적인 문제와 삶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쉽게 주어졌는데, 너무나 쉽게 주어진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느샌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얼마나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시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하고 햇살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듯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보혈의 그 은혜는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여겼던 공기와 물과 햇살과 햇빛,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주신지 아십니까? 당연하게 너네가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끔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기도 물도 햇볕도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아론, 다윗, 솔로몬, 특정한 사람들만 유난히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거리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또 잊고 살아가냐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문득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될 것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심판에서 열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심판과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구역 예배를 드린 교구는 아실 거예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613가지의 많은 율법들을 줄인 것이 십계명. 십계명을 줄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전제로 너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네가 이것을 믿지 않고 너네가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말씀 가운데에 심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배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놓은 삶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배교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힘든 것,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 어떠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배교하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행복해서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든 조금 힘겨운 삶이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다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겨운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교회에서 무슨 무서운 이야기냐? 그렇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노력과 열심과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내 모든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삶의 우선순위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와 이 땅이 구분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요, 흔들리는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남겨진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즉 천국과 천국이 아닌 지옥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길 원하십니까? 지옥을 가길 원하십니까?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입니까? 예, 요즘 같은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니 굉장히 클래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에 흔들리는 존재로 남겨진 것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좋든 나쁘든 반드시 하늘의 나라와 이 땅은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내가 주를 바라보는지, 어떻게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태도와 모든 마음가짐이 다 변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잊지 않아야죠. 잊어버리지만 안 되죠. 이 세상 가운데에 도취되어 살아가 하늘 초소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진 신앙생활, 익숙해진 구원, 익숙해져 버린 그리스도의 사랑, 익숙해진 십자가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은, 당연한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그것을 당연시 여길 만큼 너무나 쉽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주시기에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 이 한 가지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천국 처소가 있고 그것이 구분되어지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 너무나 쉽게 여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셔서 그걸 너무나 가볍게 쉽게 여겨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우리를 곁에 두시기를 원했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사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